네, 좀 멀리 여기서 비행기 타고 가려면은 미국까지 12시간, 거기서 다시 한 6시간 정도 남쪽으로 내려오는 곳에 있는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입니다. 이 중미에 속하고 중미. 아메리카 대륙의 가장 가는 허리 부분 그쪽에 파나마라는 나라 아시죠? 그 바로 위에 북위 10도입니다. 열대 지방이죠. 굉장히 더운 지방인데 거기에서 22년 2003년에 갔으니까 2003년 6월에 갔으니까 22년째 함께 우리 주님께서 돕는 배 빌려주신 김동욱 선교사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와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또 초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이 보여주셨는데 특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분부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들은 오래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에 그때로는 제3시라고 해요. 우리가 아침 9시에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할 때 바로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성령이 임해서 이 오순절 예배를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또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이렇게 바뀐 사람들이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였는데 그 광경을 보고 그 광경에서 성령 충만하고 이제 그 성령 세례를 받는데 그 자리에 딱 맞게 그 다른 곳곳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방언을 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사람들이 다 놀래요. 이게 무슨 일이냐? 깜짝 놀랐는데 베드로가 어떤 분은 이렇게 비웃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 같다. 헛소리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건 헛소리가 아니고 성경에서 이미 얘기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내 영을 부으리라 하는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뭘 증거하죠? 우리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그 자리에서 체험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미 태초에 같이 계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했고 다윗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이곳에 이걸 임하게 하셨다.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걸 증언을 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 자리에서 몇 명이 세례를 받았죠? 3,000명, 그죠? 그게 이제 2장 41절인데 그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네, 2장, 그죠? 네, 2장 41절. 함께 읽을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선도의 수가 3,000이나 나왔다. 이 베드로 보잘것없어 보였던 갈릴리의 농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제자 훈련 받는 동안에는 예수님 속을 그렇게 썩히고 마지막까지 3번이나 부인하던 이 베드로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고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초대교회가 시작돼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 중에서 가장 열심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주님의 제자죠. 베드로와 요한이 자,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순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교회가 생겼으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도 이분들이
뭐 흥분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하던 경건 생활의 습관을 그대로 찾아서 몇 시에 기도했었죠? 3시, 우리로 말하면 9시에 기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똑같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3번 기도를 했거든요. 정오에 하고 이거는 9시니까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정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 길에 또 한 번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내용이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9시 예배를 위해서 9시 기도를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 길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성전문이 있는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성전도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뜰에는 들어가죠. 그러니까 뜰에 들어가기 전 미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안증뱅이죠.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표현을 바꿨어요. 그죠?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스스로 옮겨와서 구걸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 앞에 서서 구걸을 하는, 여기서는 청년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몇 살이죠 이분이? 저 이제 사도행전 3장 지나서 4장 22절에 이 사람의 나이가 40쯤 되었더라. 이걸 기록한 누가는 상당히 치밀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처음에 소개를 하고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3장, 4장에 걸쳐서 나와요. 여러 번 등장합니다. 주인공에 가까워요. 베드로하고 거의 같은 주인공이에요. 다 끝날 때쯤 이 사람 나이를 얘기했는데 청년이에요. 그죠? 지금도 40이 될까 말까 나이. 그렇지만 40년이라는 건 짧은 기간이 아니고 긴 기간 그 좌절과 또 얼마나 무시당했어요. 억압과 그리고 또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 의존과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본인의 그 구걸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그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평소대로 구걸을 하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구걸을 하거늘 4절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수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고 자세히 보고 이르되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지금 혼자 가지 않았어요. 그 기적은 혼자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면서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요. 무엇을 얻을까 했을까요? 늘 하던 관습대로 동전한 일, 그랬을 걸로 추정이 되죠. 우리의 기대라는 건 그 일상의 틀에 박힌 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사람도 평소대로 그래도 우리의 삶은 무엇을 구하느냐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걸 구하는 사람한테는 영적인 걸 주시는데 그거에 닫혀있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어요. 이 사람은 어찌됐든 나면서부터 장애 가운데 있었는데 육체적인 장애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장애까지도 같이 동반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도 없었고 또 특별히 기적을 받을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도 평소와 똑같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보거늘 뭐겠죠? 통상적인 걸 요구했겠죠. 그걸 바라고 쳐다볼 때 베드로가 이르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을 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이 사람 오늘 좀 운수 대통했네 이런 마음으로 했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온전한 인도하심이죠.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동전 한 입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전 한 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돈 중에서 큰 거,
그나마 이분이 기대할 수 있는 더 큰 거를 얘기합니다. 나에게 동전도 없고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네가 요구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 40년 동안 장애 속에 있었던 이 청년이 세상에 만나보지 못한, 보지 못한, 들어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큰 능력이 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걸 직접 하셨고 떠나신 이후에 베드로한테 얘기했거든요. 너 지금 그렇게 엉터리인데 네가 내가 떠난 이후에 네가 변화돼서 놀라운 일, 나보다 더 큰 일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내가 부자 되기를 바라고 내가 그걸 믿습니다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냥 일어나게 그냥 놔두진 않았어요. 손을 잡고 내 손을 잡고 그 연약한 그 장애를 가진 이 청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그럴 때 이 말씀대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죠? 어떻게 해서 이 청년이 일어나는 것을 이 누가는 자세히 본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은 육신의 회복과 함께 마음의 회복을 일으키고 사회적 교류를 못했잖아요. 사회적 장애도 극복하고 정서적 장애도 극복하고 그 안에 패배감과 그 의존성을 다 극복하고 이제는 뛰어서 어디를 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장애인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유태인 관리에 의해서. 난생 처음으로 성전을 들어가고 그것도 베드로 요한과 함께 들어갔죠. 들어가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멘. 이런 기적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아멘. 이걸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백성들이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걸 보고 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기적의 증거는 베드로 요한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을 일으킨 이 청년을 통해서 그 증거가 드러남으로써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일은 물결처럼 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또 일을 하시고 이게 교회 부흥의 역사이며 성령의 역사예요. 성경 전체는 그런 얘기. 특히 사도행전은 이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 조금 전에 오순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3,000명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놀라고 찬송하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은 누구나 다 알죠. 늘 있었으니까. 그에게 일어난 일도 다 알게 됐죠. 힘이 놀랐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모두 방언을 할 때 예루살렘에 순례왔던 유대인들이 보고 놀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는데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에요. 이 기적 이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조금만 더 보도록 하죠.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든. 자, 그렇게 의존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도 없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육체적 결함과 마음의 결핍과 이런
그 영적 장애 속에 있었던 이 청년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베드로 요한을 붙잡아요. 자, 성전에 들어가서 뛰어오고 나왔죠. 헤어지질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10명의 그 문둥병자를 고쳤는데 다 흩어지고 한 명만 찾아와서 고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한 명인데 이 청년은 같이 뛰고 성전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같이 가자고 붙잡는 거예요. 그냥 따라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삶이 바뀝니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제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세상을 향하여 적극적. 이 힘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이고 변화가 가져온 힘이죠. 놀랍죠. 아멘. 이렇게 해서 붙잡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 불리는 행각. 이분을 통해서 솔로몬 행각은 말씀이 전해지는 광장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이 두 분을 사도 두 분을 모시고 갑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여기에서 오순절에서 있었던 것과 비슷한 그 설교가 또 이어집니다. 야, 하나님께서 설교자는 설교자로 쓰시죠. 이 못 걷게 됐다가 기적을 얻은 이 청년이 바로 설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은 지식이 있지 않았던 갈릴리의 범부였던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받은 이후에 이렇게 강력한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설교를 하게 한 거죠. 이 청년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라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옆에 이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이렇게 귀하게 쓰입니다. 바뀌고 기적을 얻고 그것만으로 끝나질 않아요. 이 청년을 세워놓고 자 여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내 권능이 아니죠. 누구의 권능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이 청년을 세워놓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쭉 합니다. 그리고 16절 한번 보죠. 다 보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거 한번 되게 가서 천천히 보세요. 어떻게 이 기적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게 인도하셨는지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증거를 하죠. 그리고 4장까지 넘어갑니다. 4장 4절을 보십시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더라. 놀랍죠. 오순절에 3,000명인데 솔로몬 행각에서 이 청년의 그 40년 된 장애를 극복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남자만 5,000명이 변화를 받고 성도가 된 거죠. 믿는 자가 된 거죠. 아멘. 네. 그리고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니 이게 고매, 그러니까 유태인의 제사장들과 이러한 사람들한테 큰일 났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인데 그 제자가 나타나서 저런 기적을 행하니까 얼마나 놀라요. 그래서 이튿날 4장 5절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또 모든 문중 대제사장 문중이 다 모여서 이 사도들을 잡아옵니다. 잡아와요. 자기들은 경찰권까지 있잖아요. 예수님도 잡아서 로마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권력자들이니까 못할 게 없죠.
잡아와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10절에 보면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신문을 하죠. 이 신문의 자리에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걸 봅시다.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만일 병자에 관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 병자를 고친 것이 착한 일이잖아요. 감옥에 가둘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당신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에게 묻는다면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권력자들 앞에서 이 회복된 청년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가장 요약하고 있는 말씀은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증인이 여기서 누구로 나와요? 그 장애였던 40년 장애였던 자가 증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봐라. 우리는 착한 일을 하도록 돕는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세워진 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거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죠.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없죠. 자, 14절 보십시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만일 없거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이 일을 어떡하지? 이게. 근데 비난할 수가 없어요. 증거가 다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둘 수 있겠어요? 그걸 여기서도 똑같이 증거가 되죠.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권력자들도 꼼짝 못합니다. 이 청년의 증거된 삶. 이 증거된 삶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어떤 권력자도 세상의 권력자 많죠. 나라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글로벌리제이션이 돼가지고 세계에 강력한 자가 많아서 지금 못된 강력자 몇 사람들이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나 그 어떤 강력자도 그리스도가 일으키신 그 능력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는 없고 그 일을 증거로 세상에 선포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거듭 일어납니다. 오늘 성령이 사도행전을 다 읽으려면 끝이 없겠죠. 뒤에 몇 절만 더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2장 42절을 읽었잖아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힘도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또 4장 4절도 읽었죠. 지금 또 살로몬의 행강에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5장 14절에 가서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가 큰 무리더라. 이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나서 6장 7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제 보세요. 조금 전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려고 했잖아요. 붙잡아 갔죠. 가두려고 했는데 그 제사장 중에 무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겁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성령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는 흥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또 여러분 한 데서도 많이 듣고 말씀 자체에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은 이런 은혜가 다 오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왜
여러분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나라, 처음 들어본 나라에까지 가서 또 선교를 하고 있는지, 또 뭐 다들 그렇게 먼 나라까지 가서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어떻게 가게 됐느냐 다들 물어보는데 하나님 인도하심이죠. 오늘 말씀과 좀 이제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장 6절 그 유명한 베드로가 금과 은금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내게 있는 게 뭐죠?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게 뭐죠? 그리스도 이름이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원래 저는 홍릉에 있는 산업연구원, 국책연구원이에요. 거기에서 오래 일을 하다가 88년도에 민간경제연구소, 그전에는 정부가 모든 경제를 주도하다가 기업들이 많이 크니까 자체 연구소를 만들어서 세계 전략도 하고 그런 걸 하는데, 거기 이제 경제연구소에 옮겨가지고 거기서 10년 일하다가 IMF 때 제가 일했던 연구소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선교에 들어가게 되고, 제 아내는 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하다가 좀 일찍 그만두고 YM 예수전도다 이런 데서 봉사하는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선교의 그 비전을 좀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잘 나가던 직장에서 이제 직장을 좀 그만두게 됐으니까 이제 대학에서 뭐 강의하고 이렇게 일종의 경영직에서 이제 임시직이죠, 그죠? 그렇게 이제 바뀌어서 조금 이럴 때 미루지 말고 정리해서 선교사로 나갑시다. 저보다 항상 이 믿음에도 앞서고 모든 게 앞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자람을 알고 하나님께서 돕는 대필로 제 아내를 주셔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3, 중3 정도 됐을 때인데, 큰 아이는 대학에 보내놓고 작은 아이를 데리고 고시대학교로 떠나게 됐습니다. 가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베드로처럼, 지금 나가 있는 사람이 2만 명이 넘어요, 한국인 교사가.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베드로처럼 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있는 곳에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 가진 걸 가지고 선교를 하는 겁니다.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게 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혜를 베푸세요. 다양한 곳에. 코스타리카에는 저희가 필요해서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진 것이 뭐였느냐, 뭐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그때 지금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50에 갔는데, 나이 50에 뭐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거죠. 신앙생활 한 것만 가지고 선교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50에 그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쓰는데 스페인어를 제가 배운 들 얼마나 잘 배우겠어요. 그리고 문화도 차이가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보내시고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가진 것 중에서 쓰신 게 저희 가정을 들어서 쓰셨어요. 가면서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갈 때 저희 평신도로 갔습니다. 직장 생활만 했었기 때문에 신학교도 가지 않았어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좀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니까 예수전도단 이름으로 평신도로 파송을 한 거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선교단체에서 파송했으니까 그 당시 평신도가 별로 많지 않을 때 우리도 보냅시다. 당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파송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선교 비용은 저희가 스스로 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포에 40평짜리 집을 한 채 있었어요. 거기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코스타리카에 가서 정비소를 하나 인수를 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선교를 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문화도 모르고 또 그런데 거기 가서 사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는 가서 사업에 전념하고 아내는 이제 사업은 제가 하니까 거기서 교회나 현지인들하고 만나서 복음 전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어느덧 장애가 있죠. 며칠 전에 비가 와서 여기 많이 힘들었는데 거기는 계속 매일 비가 와요. 스콜이라고 들으셨죠? 네, 너무 해가 뜨거우니까 오전에 뜨겁다가 12시에서 2시 사이에 엄청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져요. 그리고 비가 그쳐요. 근데 그 비가 얼마나 양이 많은지 그래서 거기는 그 강이 개울이 굉장히 깊습니다. 10m, 20m 깊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물을 담아내지 못하죠. 우리가 지금 아열대 기후가 되는데 그게 그렇게 땅이 적용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매일 비를 만나니까 그게 식물에게는 좋은데 집에서 혼자 있는 아내한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비를 접하고 그래서 우울증을 겪으면서 그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이 둘째 아들은 큰 아들은 여기 대학에 한동대학에 기숙사가 있으니까 하나님 곳에 보내주셔서 맡기고 이제 둘째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둘째 아이도 영어도 스페니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거기 가서 이 영어 학교부터 다니는 거예요. 그죠? 이 영어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영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려운 과목 안 가르치고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거 가르치고 영어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영어 하면서 운동하고 음악 듣고 체육하고 이런 거 한 6개월 하는데 계속 거기 적응하려니까 힘들었겠죠. 셋 다 그거 견디더라고요. 정신없이 지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나하나 열어 가시는데 그 안에 뭐 인디오 사역도 1년 하고 인디오 사역은 그 산호세가 수도인데 수도로부터 차를 타고 포장도로로 한 4시간 비포장도로 한 4시간 가면 산속 깊은데 인디언들이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여기 점령하니까 거기 있던 인디언들이 같이 싸울 힘이 없으니까 산속 깊은 데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곳에서 살아요. 섞이지 않고. 코스타리카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이 사는 도시에는 이제 원래 인디언들은 없고 인디언들과 스페인 사람들하고 혼혈들 또는 스페인에서 온 사람들은 후예들 나는 이탈리아나 이런 유럽에서 온 후예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인디언들은 인디안 전통적인 신앙을 지키죠. 근데 한국 사람들 참 열심히 선교사님들 일해요. 저희가 가니까 저희보다 한 5년 먼저 오신 선교사님이 5년 동안 그 7시간 되는 그 계속 목사님은 아침 월요일에 가서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가족과 같이 오시고 가족들은 아이들이 학교 다녀야 되니까 수도에서 학교 끝나면 주말에 버스 타고 거기까지 가고 같이 올 때는 목사님 차 타고 그 일을 5년을 하셔서 교회를 2개나 개척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알게 돼서 우리가 돕자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제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니까 토요일 날 업무 끝나면 그분 가족 아이들 둘 사모님 목사님이 다 계시고 저희 부부 또 우리 아이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배를 타고 7시간 가서 거기 섬기고 주일날 저녁에 같이 오면 밤 10시에요. 그걸 1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언어는 안 되지만 인디오 마을에 교회를 2개를 개척해 놓으셨으니까 인디오 사람들은 농경 문화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반채집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져 살아야 돼요. 우리는 모여서 같이 농사 짓잖아요. 그분들은 흩어져서 반 농경도 조금 있죠. 목주 닭, 돼지 이런 건 기르지만 그 야생에서 이런 걸 얻어가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이면 먹을 게 적어지니까 흩어져 살아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분들을 교회에 모셔오는 일을 제 차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게 길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너무 강도 차로 넘어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어느 마을에 가서 마을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해서 저는 그냥 갔죠. 목사님 거기 강이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차로 깊지 않으니까 차로 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갔는데 가운데서 차가 선 거예요. 목사님 차는 4륜구동인데 제 거는 크기는 비슷한데 밴이니까 땅에서 높이가 낮아요. 제 차에는 물이 들어와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소리를 질렀더니 인디언 몇 명이 나가서 차를 밀어가지고 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일을 1년을 한 거예요. 밤늦게 이제 오면 그냥 쓰러지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월요일부터 일하고. 근데 이 일이 아니었으면 저는 살지 못했을 거예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그 비즈니스 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냥 우리하고 많이 다르고 사회 신뢰 수준이 낮으니까 거짓말을 참 많이 해요. 착한데 늘 없이 사니까 어떻게든 가진 사람과 좀 이렇게 나눠 먹는 식으로 남의 거 훔쳐도 죄의식이 없어요. 아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럼 나눠 먹고 살아야지. 훔쳐가면서도 이거 없어진 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분들은 다 캐톨릭이니까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근데 말씀에 적용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그 문화 속에 그게 돼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간 돈 1년 만에 거의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사역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1년 있고 나서는 이제 공장에서 일을 보기 시작했어요. 공장 직원들하고. 근데 공장 직원들이 보면은 여직원도 있고 남자 직원도 있죠. 정비사는 다 남자 직원들이지만 그 경비나 이런 여자 직원들이 영자 직원들이 한 17, 8세인데 애가 하나 둘씩 있어요. 그 여러분 대강 아시잖아요. 미혼모들이 그렇게 많고 15살 넘으면 자연스럽게 남자 만나면 애 갖는 거고 그리고 가지는 그냥 키우다가 또 다른 남자 만나면 다른 남자 애 갖는 거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목에 사요. 어머니를 중심으로 아요. 그 남자는 그 아이가 여자하고 같이 사니까 자기는 또 가서 다른 남자와 살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책임도 지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문화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보고 하면서 이들 문화를 좀 알게 됐고 이 문화가 이렇게 오래 똑같이 힘들고 있네. 북쪽은 캐나다나 미국은 저렇게 잘 사는데 똑같은 땅인데 남미는 자원도 더 많은데 왜 이렇게 사느냐. 그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 돌파를 못하느냐. 좀 살다 하면 또 무너지고 도대체 이게 이유가 뭐냐. 제가 경제학도 했으니까 그런 걸 또 고민도 하고 역사적인 것도 보고 말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가정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 가정이 지켰느냐? 지금 많이 깨졌지만 지켰죠.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족 단위로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가족 몇이 모여서 교회를 먼저 이루고 그런 교회가 중심이 돼서 공동체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12개, 13개의 적은 나라가 연방을 이루는 세계 초강대국이 된 거 아닙니까? 북쪽은 가정이 뿌리가 됐는데 남쪽은 스페인 사람들이 종교는 갖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서 이걸 중남미에서 캐온 금 같은 거 가지고 성당들 다 지어놨잖아요. 종교 캐톨릭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스페인 사람들은 총을 들고 가고 신부들은 성경을 들고 갔어요. 강요를 해서 캐톨릭을 앉혀놨지만 총으로 가서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취하는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혼혈이 그렇게 많아진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난 아이들을 그 남자 스페인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다 여자들 지고 있어요. 그런 문화가 한 150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집안에 남자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가 다 책임지고 어머니들은 강해요. 그런 문화 속에 살지만 근데 그런 문화가 박혀 있으니까 한 집에 아버지 다른 아이들이 같이 어울려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속 얘기를 다 못해요. 저 사람들은 속 얘기 안 하고 살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의 굉장히 큰 장점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하고도 붙어서 싸우질 않아요. 서로 힘드니까. 그리고 수용을 하고 그냥 넘어가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포용력 강하고
그게 아픔으로는 있지만 그 안에서도 기쁘게 그러니까 낭만적으로 음악도 그게 두 개가 조합이 돼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한계를 느끼는 이게 바뀌지 않고는 이 나라가 어렵겠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살라고 적혀 있지 않잖아요. 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라.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남의 우물을 먹고 그렇게 사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순결하게 살으라고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와서 예배 보고 은혜를 많이 받고 가고 위로받고 가긴 하는데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걸 좀 해보자 해서 내가 이제 언어도 할 겸 거기서 신대원을 들어갔어요. 신대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하면서 성경에 기반을 둔 가정에 대해서 12개 과로 되어 있는 책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신대원 같은 학생 거기는 신대원을 나와야 목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 명 모이면 그 중에 할 만한 분, 우리 구역장 정도 되는 분이 그냥 목사님 해요. 찬양 잘하시는 분이 목사님 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성경을 모르니까 목회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신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게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이랑 같이 이 비전을 나누고 책도 같이 만들어서 이제 가정사역이라는 사역을 시작을 한 거죠. 법적인 결혼하고 살아라.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선언하고 지금부터라도 가정답게 살자. 과거는 잊어버리더라도 지금 교회 안에서부터 이 일을 하자.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이 평소에 간절히 느낀 현지 목사님들이 참여하기 시작해서 그분들하고 이걸 하기 시작하고 또 저희가 자원이 없잖아요. 이제 선교하면 다 자원도 필요한데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들은 돈이 없으면 선교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쪽이 자원이긴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중남미를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도우러 오세요. 도우러 오실 때 이 웨딩드레스를 다 가지고 오시고 은퇴하신 분들 중에 사진 취미가 있으신 분 와서 사진 찍어주시고 또 권사님들 오셔서 장식도 다 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12주 훈련을 받은 사람 그리고 법적으로 사인 정확히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혼식을 같이 해준 거죠. 그 첫 교회에서 12명 결혼식을 했는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12번 수업할 때마다 가서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첫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그게 알려지면서 이제 코스타리카에서 여러 교회에서 한 2년쯤 하니까 그런 교회에 있던 분들이 페루나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그 주변 국가 중에서 조금 잘 살아요. 그리고 그 산이 경치도 좋고 정치가 안정돼 있고 교육 시설, 외국인 학교가 미국인 학교가 많아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벌이를 위해서 그 무작정 상경 비슷하게 불법 체류하는 분들 가난한 분인데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이런 걸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자기 고향에 니카라과에 가서 나 결혼식 했다. 어떻게 했다. 이래야 했다. 그럼 우리 교회도 좀 해달라.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니카라과에 가서 또 같이 했어요. 거기에 이 비전을 같이 한 목사님들 다 모아서 이걸 같이 합시다. 그분들이 앞장서게 하고 또 페루에 가서 또 같이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간 게 쿠바인데 쿠바 참 어렵잖아요. 쿠바는 독특한 나라예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배급을 하잖아요. 배급을 하는데 가정 단위로 배급을 해요. 근데 합법적으로 결혼을 안 하면 가정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합법적인 결혼은 다 했어요. 다른 나라는 합법적인 결혼을 거의 다 안 했어요. 그냥 만나고 살고 살다 헤어지고 그 아이는 여자가 기르고 남자는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거기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법적인 결혼한 관계. 근데 공산주의 사회라고 해서 가정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성적 논란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많이 깨져 있는데 법적인 것도 안 했어요. 일단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면에서 좀 나아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했는데
거기는 한 번 가면요 일주일 사역하는데 한 120 커플 이렇게 결혼식을 해요. 왜냐하면 교인이 다 결혼식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평생 한 번에 웨딩 드레스를 입어본 일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 공산당 간부나 몇 사람만 자기들끼리 몰래 하거든. 그러니까 그 로망이 있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 부부도 해요. 교육받고. 또 두 번째는 사회주의가 문제가 많은데 공부를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문자 해석력이 뛰어나요. 공부 12주 하면은 금방 외우고 달달달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 그러니까 그게 확산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한 번 갈 때마다 100커플, 120커플씩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한 이 쿠바 사회의 바람이 일으키고 있어요. 저 혼자 할 수 없죠. 쿠바에 계시는 한인 선교사님을 먼저 찾아서 쿠바는 종교선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에 얘기하는 기독교 혁명 같은 건데 거기서 다 결정을 해요. 그분을 만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도와주겠대요. 도와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비자 해주고 방해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방해를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보호를 받아가지고 이걸 한 10년 동안에 그런 기적을 그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 또 파라과이 뭐 이렇게 하나씩 확산되고 있어요. 제가 50에 저 코스타리카를 갔는데 그게 2003년이었어요. 22년 돼서 지금 나이가 좀 크게 살아 보면은 은퇴할 나이가 지났죠.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신 한은 그리고 제가 안 해요. 현지인들이 다 해요. 비전만 제시하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희가 가정에 대한 그 비전을 주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내가 가진 게 그거예요. 돌이켜 보니까 한 25, 6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요셉이 죄송합니다.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장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축복을 하듯이 우리 아버님도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나름 이렇게 인생을 회상하시면서 제가 장남이었는데 저한테 기대를 많이 했었나 봐요. 그 기대가 뭐 어떻게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버님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게 힘이 돼서 이제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다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 처하고 그렇게 잘 행복하게 사는 게 참 보기 좋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내세울 거 없는데 우리 이 돕는 배필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천생연분의 아내와 그저 잘 사는 거 외에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구나. 그게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아, 바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놀랍죠, 그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선교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선교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곳이 선교지예요. 제가 만약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제가 선교지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내 그 벽을 먼저 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선교는 외국에 나가는 건데 그게 문화와 언어가 다른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는 거죠. 그게 언어와 문화를 꼭 이해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해하게 돼요. 우리가 사람이 사는 거 비슷하거든요. 그 안에서 뭐가 다른지 가자마자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나눌 게 있고 그들 것 중에 우리가 배울 것도 많아요. 저희는 지금 거기 가서 그분들한테 더 많이 배웁니다. 저희보다 더 열심히고 또 믿음도 좋아요. 그리스도의 이루는 믿음이죠. 그죠? 근데 그거 아니 서로 같지 않은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그게 선교 공동체죠. 네트워크라고 하잖아요. 네트워크.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이 40년 안진뱅이로 있었던 이 청년은 분명히 왜 이렇게 제가 흥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베드로 요한과 동역자가 된 거예요. 이거 보셨잖아요. 그죠? 가는 곳마다 그와 함께 감으로 사람들이 놀래고 권력자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그 증인 앞에서 그 늘어난 증인 앞에서 동역자예요. 이 함께 가는 동역자, 함께 가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혼자 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고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그럴 때 나라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바로 손을 내고 내가 마음의 벽, 내 안에 있는 그런 벽을 넘어설 때 선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그게 중요하진 않고 그건 각자 다르죠. 저 하나님께서 왜 그 먼 곳을 가게 했는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왜 그 많은 일,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얘기해요. 선교사님 중에서 선교사님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문화를 바꾼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켰고 제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이게 1, 2년 후에 될 일은 아니에요. 오래 걸리겠죠. 그러나 누군가가 하면 그 일을 또 할 사람을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그 일어난 일이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왜 평양에서 그리고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한반도가 뒤집어졌는데 왜 저 땅을 공산으로 만들었는지 우리 몰라요. 그죠? 그렇지만 이 남쪽에서 이 교회가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 22년 동안 선교지에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제 가족 중에서는 둘째 아이 고등학교 마치면 거기서 영어 학교 다녔으니까 미국 대학 보내는 게 참 좋거든요. 미국 대학 보냈어요. 아 그거 마치면 한국에 들어오려는 생각 들어올 수가 없죠. 다 까먹었는데 가진 게 그것도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2년을 내가 거기 버틸 수 있었고 부족함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또 이렇게 일하게 하시고 이곳까지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